이사 베는 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쇠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새 시대의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쳤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고 쫓겨나서 지금까지는 모든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시대인데요. 이게 본래 창조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 축복을 이제 뱀과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 왕권의 축복을 뱀이 변화심천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금 6,000년이나 흘러온 건데요. 그것을 이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없이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본래대로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러한 축복의 시대를 열게 되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 중간에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했거든요. 1절 2절입니다. 강화함이 많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무성케 되어 이제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말랐던 땅이나 사막과 같은 땅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원래 이렇게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네 하나님이라 보기가 어렵겠죠. 광야가 또 많고 또 메마른 땅이나 사막도 많고 그렇죠.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땅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인간의 죄값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인간을 완전 새로운 개조 역사를 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세상 만물도 또 새롭게 하셔야 되겠죠.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땅은 이제는 아주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서 회복시켜서 본래 에덴 동산 같이 그런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나 그가 고수는 생명나무 실과도 떠먹고 영생을 가누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풍번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죽음도 없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한다. 땅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지만은 이 모든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물이나 이런 곡식이나 나무가 자동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땅이거든요. 그런 땅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를 구하시리라 하라. 환란이 올 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몸도 타락된 몸이라 아프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잘 이제는 연약한 이러한
몸의 상태가 됐는데 환란장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받아서 새 시대 갈 때는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게 되는데 완전히 개조라는 것은 마귀의 질이 우리 몸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미움을 얻어졌기 때문에 그 선악과 먹은 그 죄의 질이 피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의 모든 일들이 죄악의 질이 다 물러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역사에서 새로운 이제 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걸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시대는 남을 억압받고 남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되겠죠. 그런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지 못한 것이 심판이니까 그렇지 않고 거룩하고 이제 구별되는 이러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만한 이러한 몸이 된 자들이 새 시대가 아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세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아마 받아본 사람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식으로 되느냐 몸이 아주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공중에 사뿐사뿐 이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몸이 되거든요. 죄가 없는 몸으로 새로 하나님이 셈을 줘서 이제 개조 역사를 받은 몸이 되면 그런 몸이 되거든요. 이런 상쾌한 몸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그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18장에 보면 상쾌한 몸이 될 것을 말씀을 했고 아까 했듯이 개조 역사를 받으면은 40장 31절에는 세움을 받아서 이건 물론 이제 변화를 성취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변화를 성취하는 사람 그렇거든요. 제가 43장에 보면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으로 우리가 신창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몸이 되고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이제는 심판형과 수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가 오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칭성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새 시대가 아니까 완전한 새 시대에 완전한 몸이 된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5절에서 8절을 말씀하셨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의 키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하는 자는 산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어는 노래하리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았고 사막에서 시내를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에 묻던 것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고수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랬죠. 환란 중에 남은 자들은 완전한 인격을 가져서 완전한 몸이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인이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몸으로 이제 완전히 개조 역사로 신창조를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거기에는 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성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던 이 만물이 다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멸망케 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든 만물로 새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기서 인간들을 이제 복받게 한다.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 이런 말을 했죠. 지금처럼 이제 사막이나 이런 메마른 황야 땅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된 세상은 일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바다에서 새로운 땅이나 북극과 남것 같이 깨끗한 땅이 다시 올라와서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재창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후에 있게 되는데 아마겟돈 후에 있게 돼서 약 965일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재창돼서 예전으로 회복되는데 아마도 지금으로 본다면 2030년 정도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봐서 이제 진작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게 한다. 이걸 이제 아까 들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2장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청결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변화성찬을 이러한 말씀하기는 임마누엘 역사로 7명을 받아서 변화성찬하게 되고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예비적으로 제보받을 이러한 새 시대 백성들은 역사하는 것처럼 심판과 수멸형을 받게 돼서 원죄가 다 소멸되고 피 속에 있는 죄들이 소멸시키게 되므로 죽지 않을 몸으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아야 되겠죠. 신앙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에게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저 시대는 병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과적이나 이런 걸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곧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아주 상쾌한 새로운 시대가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 온 짐승이 글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를 만나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너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과 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른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구속함을 얻은 자들, 속량함을 얻은 자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기 역사라는 것은 완전변의 역사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충성하지 지으려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는 몸의 변화가 오거든요. 이래서 이게 깨끗함이 된 자들만 가는 시대인데 여기는 해야 하는 동식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례기부터 많이 읽었던 성경이 이사 11장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같이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 11장 6절부터 9절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실제 오죠. 이것이 이제 이사 65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상 세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여호와 말이니라. 이사 65장 2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는 시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는 모든 소산이 풍성한 소산을 내니까 이제 식물과 곡식과 과일만 먹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이 이렇게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되어진 인간이 완전한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룰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진정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아주 아름답다 이 말이죠. 아름답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보면 영체들이 가서 사는 생은 더 아름답죠. 거기는 이제 계속 21장과 22장처럼 완전히 보석도성이고 황금길이고 이렇게 더 영체들이 더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사는 세상이 있지만은 이제 천년왕국 동에도 에덴 동산에 복돼서 1000년 동안은 이렇게 완전한 안식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명이 없고 이렇게 저주가 왔다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면
새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 당연한 믿음인데 인류가 6천 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하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제가 소개할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나오죠. 그 7개가 이제 뭘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첫 대개의 신앙의 표준의 노선인데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이걸 알게 되는데 거기에 축복이 다 나오죠. 7개마다. 근데 다 뭡니까? 하나같이 이기는 자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에덴 동산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고 했죠.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로 부르던 화영공으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못 먹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된다. 그것은 아마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거하는 곳에 아마 생명나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 있는 자는 성령에게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인데 이것은 서머네 교회에게 약속한 것이죠. 둘째 사망은 뭐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될 때가 오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인데 이때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런 해를 걱정할 것이 없다.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까 에덴 동산 같은 세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지 않고 또 새 시대에 살다가 또 무궁세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이제 변화 승천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변화 성도를 얘기하니까 여기는 자손 만대 축복이고 자손들도 심판을 받지 않는데 둘째 사망해를 받을 그러한 일은 전혀 없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세 번째는 기 있는 자는 성령에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 위에 새 이름을 그런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갈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2장 17절에 이제는 세 번째인 보가모교의 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만나를 준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영적인 만나가 되죠. 물론 이제 예비처 모처 가면 하느님이 새로운 물광식이 공급돼서 이제는 환란장에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 오되면은 도로에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완전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든가 요한이 보아노게를 한다든가 이런 이름을 줬죠. 그때 이름을 새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금이 되어서 사물 감정에서 왕권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 했죠. 이거는 10만 4천 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석에는 이러한 이름을 또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려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아드라의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이제 만왕의 왕이고 철장 권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 승천하러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의 자격을 준 것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발세 사망자에게는 또 이런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종을 세워서 이게 말세 사명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입맞은 14,000명을 변호성도 익히를 성공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만왕의 왕의 세상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통치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2장 5절에 보면 선거적인 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해생의 수를 다하겠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천국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입맞은 13만 4천명이 되길 종인데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세계통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맞은 나도 이기게 되고 세계통일의 권세니까 모든 권세를 그 종에게 줘서 세상을 통일하는 일인데 그건 아마겟돈 때 이제 실제 통일이 완성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또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도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이제 기록 3장 5절에 이제 사대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흰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제사함을 받은 자들 뜻했고 생명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이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이 아무리 충성을 받아도 다시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 이렇게 믿는 것도 잘못된 거죠. 여기도 그래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히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강함하는 데는 생명체의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천국과 사람의 그 증언을 보면 지금 생명체에서 이름 지어진 사람이 처음으로 많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한국엔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본 것처럼 이제 타락하고 부패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기 이제 알게 한 것이고, 근데 그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기는 자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상승하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워낙은 마귀가 와서 이제 음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이제는 힘입은 자, 중생받은 자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인정을 해서 저는 내 자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으니까 올 때 천사가 와서 낙원으로 들어가죠. 그걸 뜻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나오죠.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이거는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겁니다.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로 이겼다고 그랬는데 사함의 권세는 예수의 그때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김으로 우리가 지옥갈 인간이 낙원으로 가지만은 두 번째는 세상의 정말 사람들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때가 바로 심판 때거든요. 심판 환란장의 날에 우리가 살아남고 정말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 앞에 시인받은 자인데 이것은 인받은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최종 승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왕국 부수적을 이뤘다가 이제 백마탄군자가 돼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아버지 앞에 시인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종생받은 들 중에 충성한 시를 다하는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충복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기록 15장 1절에 있죠. 여기 이제 이마진 14만 4천 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앞에 시인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여섯째죠.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삼겠다. 이것이 이제 빌라델피아의 기록 3장 10에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석도성을 잘 이루어 놓고 계시고 보석도성은 이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분두루 외에는 12지파의 족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제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기둥 같은 사명을 감당한
종들은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다시 또 나오죠. 인물인 자가 각 지파에 12,000명씩 10만 4천명인데 이때 족장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또 이름이 교육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옛날에 야긴과 보스라는 그런 두 기둥의 이름이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같다. 이것은 새 시대의 주역되고 또 선구적인 종류를 뜻했다. 이렇게 보고 족장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라오디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 교회에 약속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만왕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 이제 분봉을 받은 자들은 많은 그 보좌가 있다. 이거는 왕권파들에 들어간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이 회개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 아래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천상천하에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왕이시지만은 직접 다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왕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보좌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1.1도 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2700년에 예언된 모든 예언서가 이제는 그 날이 다 꽉 차갖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겨놓은 시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날이 먼 날이 아니고 곧 시작될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재창조에서 에덴동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대의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을 믿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정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심으로 얘는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